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3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출발합니다. 이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통째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끄셔서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1000대까지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10절 뒷부분에 보면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십계명이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1000대까지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3, 4대도 아니고 1000대를 누린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보통 한 세대를 3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3대만 돼도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시간들입니다. 1000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한대의 시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1000대까지 이어서 계속 누릴 수 있을까요?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 양육된 모든 사람들, 가문의 모든 자녀들을 그 약속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언약하심을 따라 가문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언약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부모로 인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자녀가 잘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끊임없고 영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잃지 않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가 확실히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벌을 내릴 때는 3, 4대를 국한시키고 자비는 1000대까지, 은혜는 1000대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000대는 숫자적으로 1000대를 말하기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을 대대로 살아간다면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라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대대로 은혜를 받는 비결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나를 사랑하고가 먼저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나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저는 가장 먼저 하나님 제1주로 산다는 의미를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보면 나 외에는 위하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롯한 모든 신들을 하나님 위에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제1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할 신으로 오직 한 분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제1주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마땅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생활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말처럼 이렇게 순종하고 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망각하는 습성에 길들여져서 나 위주로 살다 보니,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을 1순위로 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1주로 살기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제1주로 살게 이끌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결단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망각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제1주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끌어가시는 삶 가운데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이끄셔서 하나님 제1주로 살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은혜를 1000대까지 받는 비결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8절을 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 하나님을 위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할 주의 백성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산다면 실상은 우상을 섬기며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위해 바벨탑을 쌓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라도 예배를 안 드리면 말미암아 저주받을까 봐 겁이 나서, 두려워서. 아닙니다. 어떤 고르자비 선장이 뉴 잉글랜드 교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예배 후에 어떤 사람이 그 선장에게 묻기를 이 예배에서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라고 그 선장에게 물었답니다. 그 선장은 대답하기를 아무 인상도 못 받았습니다. 교인들이 찬송을 하고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저는 어디 가서 또 고래 잡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기중심 예배가 어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으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이후에 우리들은 우리의 주인을 나로 몸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내 몸, 내 건강, 내 재산, 내 자식, 내 지식, 내 자랑, 내 명예, 이것을 나에게서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자기 부인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만나기 전에 계속적인 내 몸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몸주를 삼고 살아가는 내가 주인인 삶은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는 삶이 먼저 이루어질 때 주님을 주로 몸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실천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도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낮추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높아지고 영화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럽고 부족함이 없고 높으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높여드려서 높여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높여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원래 높으신 분이라고 알고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줌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화로우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행위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는 일에 어떤 부분을 작용해서 높여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행위로 구원 얻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누리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천대까지 베푼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 2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려 천대까지 이른다는 것, 계명을 지킬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계명이 뭘까요? 우리는 계명하면 또 십계명을 떠올릴 것입니다. 율법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래요. 구약시대에는 그 계명을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이 우리 곁에 있는 동안 우리는 온전히 그 계명을 지켜낼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구속주가 아니 계셨기 때문에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또 계명을 지키는 삶에서 무너지면 또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짐승으로 목숨을 대신하여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제사는 이제 폐하해지고 아니 완성되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 버리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짐승을 가지고 제사 지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용서되어지고 이제 율법의 조문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십자가로 이루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 곁에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인 것을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곁에 있는 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에는 율법의 계명을 지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계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다 율법을 완성해 버렸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 말씀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도 말씀합니다.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죄를 지었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하시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믿고 나를 쫓아오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계속 누리기 위해 자녀들에게 물질을, 지식을,
그 어떤 세상의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벌이 2세, 3세, 4세로 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대대로 물려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물려줘서 평안히 세상에 살 수 있게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의 외조모,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신앙을 디모데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과 바울에게 인정받은 것은 전수된 부모님의 믿음, 조상의 믿음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근데 우리는 요즘 다른 것 못해주는 것은 안타까워하면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들은 그것을 놓친 그 후회함을 머지않아 아니 지금 이미 발등을 찍는 기분으로 아파하며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른 것 세상적인 것을 물려주려고 애를 썼지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하나님을 전수하는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오늘 은혜를 천대까지 누린다 하면 무엇일까요? 그거는 그냥 평안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자손손 가르쳐서 내가 자식에게, 자식이 손주에게, 손주들이 그 후대에게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의 전수, 그것만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은혜를 천대까지 누리는 비결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고 믿음을 전수함으로 디모데와 같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베푸신 은혜를 그저 누리려고만 했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 가족,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은혜를 누리는 비결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수하는 신앙 전수 맹문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침 예배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믿고 천국 가겠다는 내 신앙만 붙들고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 우리 가문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는 은혜를 천대까지 누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용기 주시는 은혜가 은혜를 천대까지 누리기 위하여 신앙을 전수하기로 약속하는 아침 예배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